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대를 걸읍시다.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잘 안 들려요? 괜찮죠? 예? 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살 자와 죽을 자가 있어요. 죽을 자는 살리시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이신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이고요. 참,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유지영 권사님 사돈 되시는 안구영 씨 서울대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 그래서 참 가서 8시부터 30분간 중환자실을 방문하는 그런 길인데 두 사람밖에는 그 면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권사님 사위 안병현이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 이제 갔는데 참 불쌍하고 처참해. 얼굴이 새까맣고 진짜 이 팔이요, 뼈만 남았어. 뼈 위에 팔 뼈가 밑에보다 더 가늘어. 위에가 더 굵고 밑에가 가늘잖아요. 근데 위에가 크고 밑에가 더 위에가 더 가늘어. 아래가 더 두껍고. 그러면서 볼 때에 야, 숨 쉬는 것도 얼마나 힘들을까 하는 것이 보여지며 참 그분이 그래도 대단한 직장에서 큰 일을 하며 아주 세계적으로 다니셨다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 만 59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 그렇게 죽음의 세력 앞에 잡혀서 있는 걸 볼 때에 가족들도 그러고 제가 가서 볼 때 아이고 빨리 가셔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그런데 다행히 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육신의 감각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인데 그가 평상시 정말 착하게 살고 사람들의 인정받게 살으셨기에 진짜 사람들은 참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라는 평가로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그것을 쏟아놓지 않고 속에서 참고 다스리고 그랬던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병이 되어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게 된 결과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말해도 가만히 있고 인정해주고 좀 손에 끼쳐도 지랄 안 하고 그냥 다 감당하고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착해서 쏟아 놓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상한 게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참으면 큰일 나요. 참으면은요 어떠냐, 병마가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 육신 죽게 만들어. 참지 말아야 돼. 그럼 참지 말으니까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아니요. 참지 말고 억울하다, 화가 난다, 진짜 신경질 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신경질 부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놈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도라 그러셔. 왜냐?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 저주시 뭡니까? 억울한 걸 다 빌어먹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막 그러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도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상하고 신경질 나면 참으면은 마귀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지만 쏟아 놓으면은 기도가 되는 거야. 대상자가 누구냐? 사람에게 쏟으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또 나를 나쁘다 그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또 그렇게 말하면 나를 나쁘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갚아주마, 너 속상하지? 내가 위로해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수지 많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진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만 살면 죽을 사람도 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망하는 사람도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답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만나면 전우와 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만, 이 나만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 다음에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왕이 군대 장관과 진짜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군대 장관과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은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만은 군대 장관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이 누구요? 아람 나라 왕이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니까 왕이 진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 출세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여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큰 용사라 그랬어. 큰 용사. 큰 용사는 뭡니까? 전쟁하러 가서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구국공신이란 말이에요. 큰 용사로. 그리고 아람 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구국공신에다가 이 뭐 한마디로 그에게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었고 그의 가정이 얼마나 풍성했었고 왕의 인정과 신임을 받으니까 최고의 권력자 아니었겠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보면 뭐냐,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고 소유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 세상 말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엄청난 뜻을 이룬 성공 출세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여기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도 한마디로 나병 환자더라.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워요? 안 부럽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세상 거 다 가졌는데 암병에 걸려 석 달밖에 못 살겠더라. 그거와 똑같은 얘기야. 그럼 여러분, 재산하고 명예하고 권력하고 나병 환자, 그러면은 차라리 나병 환자는 안 걸리고 재산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권력을 포기하는 게 낫겠지. 그는 내가 모든 거 다 버려도 나병 환자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 다 없어도 나병 환자가 아니면은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는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없어도 우리는 뭘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나만은 나병이 걸린 후에서야 아이고 명예도 필요 없다, 아이고 이 돈이 무슨 필요야, 다 필요 없다, 오직 나는 나병에서 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나만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나만의 생각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어떤 명예보다, 물질보다, 내 소원 이루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 줄을 알고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의 답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은 진짜 젊어서 열심히 한마디로 뼈 빠지게 돈 벌어, 막 뼈 빠지게 일하고 죽지 사져 일해. 왜? 돈 벌려고. 그러다가 진짜 중년이 넘어가면 뼈가 빠진단 말이야. 몸이 고장 난단 말이야.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냥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걸린 후에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고 진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축복이 진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이루었지만 나병 환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정말로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만이, 아랍 나라 나만이 왜 나병 걸린 줄 아느냐? 왜 걸렸는 줄은 모르잖아요. 나병 환자라면. 아유, 주님 왜 나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출세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자기가 살려고 남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자기 재물을 위해서 얼마나 남의 것을 많이 뺏었냐. 비록 자기의 뜻대로 소원대로 됐지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해친 것이 저주로 돌아온 것이 나병 환자다,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나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값지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 죽을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 이 아랍 나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자주 쳐들어갔거든요. 쳐들어가서 여자 어린 아이를 잡아왔어. 그래서 잡아와서 자기의 집에 자기 아내를 섬기는 여종으로 줬단 말이야. 이 여종이 자기 주인이 나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조그만 그 여종, 무가치한 여종, 진짜 그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을 만큼 인정할 만 저기도 없는 그런 여종이 하는 말이, 자기 그 나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비록 계집아이 이야기지만, 끌려온 여종의 얘기지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뭐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래가지고 자기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그러냐 그러더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군대 장관 나만 나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을 잔뜩 줘가지고 편지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은 이게 내가 어떻게 나병 고치냐, 이거 전쟁하려고 시비거리 만드는 거다라고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이제 엘리사가 듣고, 왕이여 그를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만이 오늘 읽은 대로 이 엘리사의 집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어때요? 그 시골 구석이라는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얼마나 위세당당하게 왔겠어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날 것이다 그래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혀. 시골의 촌구석에 있는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아. 인사도 없어. 대접도 없어.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날 것이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나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은 꼭 역사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원리를 봐야지 돼. 그 원리가 뭐냐? 사마리아에서 끌고 와서 노예로 쓰고는 여 계집아이,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그에겐 배울 것도 없고 그는 몸으로 일하는 계집아이 종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형편,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도 살려내는 복음이 나온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성경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할 때 모세가 80세가 됐잖아.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늙은이가 옷을 멋지게 입고 갔겠어요? 양치는 사람의 옷을 입고 갔겠어요? 아마 진짜 먼지투성이고 지팡이 잡았지. 뭐 쉽게 영화에서는 멋진 미남이지만 그거는 영화이고 실제로 그래도 꼬질꼬질하고 별 볼 일 없이 바로 앞에 갔을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가 있겠었습니까? 진짜 우습지도 않지. 저 시골 촌놈이 뭐라고 와가지고 뭐 내 백성 내놔라?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누구를 통한지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종이 자기 주모에게 얘기하고 그 주모가 있다가 이게 쓸데없이 청소나지. 근데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의 말을 진실로 들은 거예요. 진실로 들어야지 그것이 살 길이잖아. 여자아이 계집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주모는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 여종에게서 나온 말을 진짜로 믿었고 그걸 붙잡았고 그걸 또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또 나만은 왕에게 또 그 여종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살려내는 복음의 소리가, 살려내는 소리가 여종의 입을 통하여 아내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또 왕에게 얘기하고 이게 지금 전달되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요 여종에서 아내에서 나만에서 왕에게까지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라도 빠졌다.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빠지면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에 빠져있는 현장에서, 절망의 환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디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나는 말, 살려내는 말,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을 주실 때엔 사람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인간관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역사와 구원하는 역사도 인간관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절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게지바이의 말이 주인에게, 아내에게서 나만에게, 나만에게서 왕에게, 또 왕에게서부터 엘리사에게, 다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나 이제 9절 말씀을 듣고 이제 오지요. 저기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를 찾을 만한, 엘리사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만큼 왕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막힐 뻔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로 오게로 만들면서 이제 나만을 고치기 위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왔을 때에 이제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저 여기 여러분 10절 말씀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7번 씻으라는 말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은 믿음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 답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어떤 일에 있어도, 어떤 고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하고 이루어지는 답을 주세요. 우리가 그 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답. 엘리사에게는 답이 뭐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럼 뭐 우리는 주님이 무슨 답을 주실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서 음성 들어야 되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답이 뭐요? 우리 답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절망,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답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진짜 답은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답으로 오실 때가 어느 때냐?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직전. 여러분, 예수가 답인 사람은 죽음이란 걸 극복하고 승리하지만,
평상시 예수 믿는 것 같다가도 죽을 지경에서는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답을 가지고 모든 것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답이 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답은 예수님. 절망적인 상황, 사람도 나를 해결할 수 없고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답이면은 해결이 되고 승리가 되고 통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만에게는 확실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은 어떻게 해요? 건방 떨잖아요. 참 이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 여기 내 생각에는 나만이죠. 나만은 그럼 엘리사에게 올 때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야. 내 부하들 봐봐. 또 내 어마어마한 재산, 나의 권세 딱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 저가 맨발로 뛰어나와. 어이구, 어떻게 이런데 누추한데 오십니까? 군대 장관님이요. 하면서 와가지고 벌벌 떠서 아주 굽신굽신대면서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그림을 딱 그리고 의고 있단 말이야.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요? 나병 환자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나병이지만요 생각도 나병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진짜 건방져.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할 것이지 지가 대접받으려고 왔어? 대접받으려고? 나만의 참 멍청한 놈이죠. 근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까불고 있어. 그래야지 지옥 가지 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생각이야. 그리고 안 되면 뭐라고요?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에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겠네. 그런 생각 우리가 스스로 빠진다고. 그게 누구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의 생각 가지고 해결된다 안 된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바꿔요. 자,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뭐라 그러죠? 생각 바꾸는 훈련, 신앙 훈련. 신앙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이게 바로 내 생각 지우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을 지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어떻게 하려 그래요? 12절 말씀 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하여 떠나니. 참 병 고치러 온 놈이 말도 안 돼. 그래 진내 나라 강물 가서 씻으면 나병이 고쳐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다 그 말이야.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요. 그래도 다행히 나만의 종들이 권하잖아요. 나만의 종들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가만히 보니까 맞아 안 맞아? 오 맞다 하고 이제 분노했던 걸 깔아앉고 자기 부하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믿져야 본전이구나.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요단강에 갔겠죠.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7번 몸을 잠그니. 나만이 7번 몸을 잠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참 들어있다가 나왔다가 우리 찜질방에 가고 뭐 사우나 가면 목욕탕 가면 뜨뜻한 물에 잠겨 있다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만 아마 내가 상상력으로 볼 때 나만은 7번 하라니까 7번 하기 위해서 숫자 때문에 한 것 같아. 들었다 나왔다. 한 번, 2번, 3번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7번 하라니까 뭐로 했어요? 순종으로 했겠지. 7번 채우느라고. 그랬지만 나만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겸손해서 고침받은 겁니까? 나만이 중심으로 목욕해서 고침받은 겁니까?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려내는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 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왜냐?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그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묶여서 살면 큰일 납니다. 내 생각이란 감옥,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살면은 우리는 진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고 진짜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만 우리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생각에 벗어나요. 성경에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고 다 기적으로 살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조금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떠나 있지만 생각은 뭐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고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 벗어나는 것을 신약에 와서 뭐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는 목수였단 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수였던 거 알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나는 어부고요, 전문자고요, 예수님은 목수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대로 가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그물이 잡혔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항상 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입을 통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걸 믿게 해주시고 이루어지는 걸 체험시켜 주옵소서.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위해서 계속 축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사방팔방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이런 기대를 걸면서 항상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통하여 믿지 않은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그런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서 살려내는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나만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